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신약 45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통해서 큰 은혜, 역사, 증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이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증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설명해요. 15장은 부활의 증거, 이유, 근거, 결과를 쭉 설명하는데 본인이 내가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다 그랬어요. 실은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예수 믿은 거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 그랬어요.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릴 때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다. 다윗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거치면서도 늘 예수가 소망이라 그리고 음부란 단어 쓰고 생명이란 단어를 써요. 다윗은 영생이 있는 걸 믿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주일은 오늘 하루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임재, 역사, 증거, 은혜가 충만케 되시고 우리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당신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 사건이에요. 오늘 단어를 보면 향유 옥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식사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향유는 손님 접대할 때 아니면 장례 치를 때 쓰는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기름 부음할 때 그 향유를 쓰는 건데 오늘 보면 식사하는 예수님한테 어떤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무슨 예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게 장례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죽어야 뭐 기름을 붓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향유를 붓고 그게 장례라 그러나.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야곱 장례 치를 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향유를 얼마나 칠하고 발랐냐면 40일 걸렸대요. 미라 만들 때도 향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식사 중에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붓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 책망하는 거죠. 왜 식사 중에 살아있는데 기름을 붓고 그것이 장례와 무슨 상관이 있나? 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부활의 증거구나. 분명한 깨달음과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순서로 보면 종려주일 바로 전 토요일 사건이에요. 고난주간 전 종려주일 그 전 토요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기록한 내용은 곧 돌아가시는 것처럼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건은 조금 앞이에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곧 돌아가실 걸 알고 계세요. 오늘 대화를 보면 주님은 장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소리예요. 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고 그것이 죄와 관련이 있냐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부활은 더더욱이 몰라요. 부활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단어는 향유와 옥합인데 향유는 기름이죠. 기름. 그 당시는 근거도 없어요. 은행도 없어요. 현찰도 별로 없어요. 이 향유가 현찰입니다. 현금 대용이에요. 그 당시에 돈은 재산은 부동산이 있고 양이나 목축, 운물도 재산입니다. 이 향유가 아주 비싼 재산이에요. 그리고 옥합은 그 향유를 담아두는 항아리. 우리 귀금속은 담아두는 비싼 데가 있잖아요. 그냥 카드 꽂고 다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은근 폐물 이렇게 보관하는 함 같은 거 아주 귀한 거 담는 항아리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향유 옥합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향수병 이렇게 샤넬이나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재산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자기 이름이 써 있어. 이태재. 이태재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합수표 같은 거에 따지면. 그래서 이름이 써 있는 향유옥합은 매매 증서가 있어야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래서 훔쳐가도 못 써요. 매매 증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현금으로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훔쳐가지도 못해. 엄마가 훔쳐가도 못 써먹어. 거기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아주 값진 기름. 사용 용도는 임직식이나 왕과 제사장 선지자 아니면 인물 귀한 선물. 특별히 장례식 향유예요. 장례할 때 향유를 뿌려. 우리 염한다고 하잖아요. 염할 때 다 이렇게 냄새 안 나게 다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로 보면 돼.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향유를 뿌립니다. 거기는 이 날씨가 더워서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향유를 뿌려서 부패하고 나는 냄새를 방지해요. 그 시체를 굴에다 놓고 조문을 받아요.
하루 이틀 조문 받고 장례를 치르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보면 7절에 한 여자가 나타나요. 식사 중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죽었다 살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마르다, 마리아 있죠.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 그렇게 돼 있어요. 나병 환자, 그러면 나병 환자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들어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받은 거야. 치료받아서 지금 예수님 초대하고 잔치하는 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 등장인물이 예수님, 그 향유옥한 마리아, 제자들이 있죠. 물론 시몬도 있어요. 잔치집이야, 잔치집. 우리 뭐 신방해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이 나가지고 그냥 뻑적지근하게 잔치상을 베푼 거야.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소에 잘 못 먹잖아. 열심히 먹고 있겠죠.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 보면 더 씩씩하게 먹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 못지 할게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따라다니는 형제가 있었어. 신방도 따라다니고. 근데 이 형제가 교회도 와서 한 몇 개월 거의 사는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교 테이프 녹음했을 때 녹음만 하고 복사를 못했어요. 더빙을 못했는데 이 형제가 매일 교회 출근해서 그거 앞뒤 자르고 더빙하고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방 가면 따라다니고. 그런데 저 만나기 전에 엄청 힘들게 살아서 잘 먹질 못했어요. 겨울에 왔는데 여름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 밤에 전화 왔어.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그래 알지. 십몇 년 된 것 같아.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래. 겨울이었어요. 한 10월, 11월인 거예요. 기억인 것 같은데. 여름 양복 입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먹냐면 우리 하루 먹는 걸 한 번에 먹어. 한 끼에. 우리 식구가 하루 먹을 걸 얼마나 먹는지. 신방 가면 보통 한 3그릇 먹어, 3그릇. 못 먹다 먹으니까 나중에는 한 몇 개월 이렇게 먹더니 안 먹더라고요. 딱 한 그릇만 먹더라고요. 근데 그 한 그릇도 제 2배입니다. 키도 저보다 작아요. 그런데 워낙 못 먹었다가 먹으니까 엄청 먹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아마 그랬고 있었을 것 같아. 평소에 잘 못 먹다가 잔치상에 있으니까 닭다리에 뭐냐 햄버거에 엄청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야.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잖아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정도 나가는 액수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집을 며칠 살 수 있고 엄청난 양의 식량을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부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짠 것도 아니고 미리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붓는 거예요. 잔치하는데 제자들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머리부터 쫙 다 붓고 몸에 흐르고 머리털로 다 이렇게 발 다 닦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붓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붓고 온몸을 바른 거 이렇게 기름으로.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마치 즐기는 듯이 계시고 우리 뭐 이렇게 향수 조금만 뿌리면 냄새 많이 나죠. 어제 저기 이제 부활절 꽃 준비하는데 저녁 때 보니까 저희 앞에 문을 열어놨어요. 교회 정문도 열어놓고 왜 열어놨냐 했더니 꽃 냄새가 진해서 문을 열어놨대. 저건 향유도 아닌데 지금 이 냄새가 이 잔치집에 꽉 찬 거야.
그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 냄새는 코를 찌르네.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 돈이 얼만데?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야. 저 기름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만데?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인데 저거 아깝지 않냐? 그렇게 한 거죠. 저게 비용이 얼마야? 저게 돈이 얼마야? 예수님도 잘 안 썼을 것 같아요. 매일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이거 못했을 거 아니야, 그죠? 머리 감고 이거 못하지. 예수님도 그냥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데 거기 기름을 왜 발라? 깨끗하게 샤워나 하고 뭐 깨끗하면 모를까? 기념식도 아니고 무슨 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거 팔아서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거 팔아서 구제해야지. 그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왜 그거 허비하냐? 무슨 의도냐? 왜 낭비하냐? 누구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인. 책망하는 거예요. 면박 주는 거예요. 질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관계고 예수님께 왜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 비싼 기름 왜 붓냐? 1년치 연봉인데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줄줄 흐르는 거잖아. 돈으로 도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또 자기들이 열심히 잔치 지금 먹고 있는 판인데 분위기 확 깬 거죠. 매우 불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괴롭게 하다가 찢다란 단어예요. 치다. 왜 저 여인의 마음을 찢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구제 얘기했잖아요. 구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 때나 원하면 도울 수 있어.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잖아. 나는 곧 죽을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식 예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두고 괴롭히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추궁하지 말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잔치집인데 지금 장례 얘기하고 초상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세요. 제자들은 화가 나는 거죠. 13절 보면 더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향유옥합 마리아 기름도와 사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자기 회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대놓고 말씀 못하잖아요. 그죠? 당신 틀렸어 말을 못하고 돌려서 예수님도 끼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최고의 강의,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결론은 뭐야? 돈. 돈이야, 돈. 뭘 딱 보면 저게 얼마? 이 생각만 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후 정도면 돌아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본인이 마지막인 거 아시죠? 장례다.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예루살렘 입성하고 고난주간 거쳐 돌아가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늘 뭐겠어요?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제자들, 이게 본문이 제자들이지. 주님 마음속에 저놈들은, 저것들은 먹을 생각만 하고, 돈 생각만 하고,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제자들은 거의 몰라요. 주님이 내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10번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은 거의 몰라요. 근심을 하죠. 아니 돌아가시는데 묻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 죄를 위해 죽는다. 죄는 무슨 죄야?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저는 이해 못해요. 그때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여인은 왜 예수님께 향료값을 부었을까?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이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에요. 흔히 이제 결혼 지참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엄청난 돈이에요. 최고의 것, 세상의 것, 최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래 몰라. 그냥 드린 거야. 자기 생명과 같은 거야. 전 재산이니까.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물론 뭐 나쁜 일도 아니고 돈이 조금 모여지면 기쁨도 있죠?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돈이 쌓이면 기쁨도 있잖아. 아무튼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이게 이 여인의 신앙이고 고백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야. 그런데 이 행위가 뭔지 몰라. 그냥 부어드린 거야. 남들이 볼 때는 허비이고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게 내 장래를 준비하는 거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난 그냥 너무 좋아서 뭘 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그냥 기뻐서 했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행위라고. 내가 잘 기억할 거라고. 내가 아주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주님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한 거야. 좋아서 했는데 주님은 기뻐하신대.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위해서 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 부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곧 돌아가셔야 되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 때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장례식 따지면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임정할 때 내가 임정할 때 아무도 없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우리 자식들이 아무도 못 봤어.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가슴 아프잖아. 주님이 저 제자들 나 죽을 때 저 한 명도 없을 텐데 저놈들. 근데 이 여인은 미리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뭐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주련량을 쳤어요. 살려달라고. 나 죽을 때 너희들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저 여인이 지금 나 위해서 향료 미리 부어주는 거잖아. 향료 부으면 죽은 사람한테 부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마치 죽은 사람에게 향료 붓듯이. 그 여인은 몰라. 주님은 알고 계셔. 제자들은 더 몰라. 저 값이 얼마냐? 화딱지 난다. 이러고만 있어. 뭐 하는 짓이냐? 지난주 말씀 봤죠? 예수님의 두 음성. 주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제자들 보내라. 부탁하죠. 나를 잡고 제자들은 살려두라.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우리 죄값대로 우리가 다 치르고 죽어야 될 텐데, 영 벌에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잘 타일을 쓰죠. 제자들이 치료해줘야 될 장례식을 여인이 대신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믿음의 가치, 그건 따질 수 없지만 믿음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늘 따져요, 우리가. 이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만데. 오늘 여기 안 오고 돈 벌면 일당 벌잖아요. 그게 얼만데. 헌금 이거 안 하면 돈이 얼마가 세이브 되는데. 주님은 경제적 가치가 우선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우선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저게 얼만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주님의 죽으심은요, 이런 제자들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우린 다 돈이잖아, 돈. 저거 돈으로 하면 얼만데? 얼마 벌어야 되고. 저거 있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향유 사건을 주님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게 부활과 관련이 있어요. 죽어서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살아계셔서 부었어. 죽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향기로 부활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너희들 이 향기 기억하지? 너희가 다시 향기를 맡을 거야. 향유옥합이 그냥 단순한 기름 부음 사건이 아니에요. 그 향기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결국 주님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다 찢기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냥 총 맞아 죽든가 그냥 칼에 찔러 죽으면 되는데 맞아 죽잖아요. 그죠? 맞아 죽고 못 박혀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우리 가시 하나 찔러도 아픈데 어디 비어도 아픈데 그냥 팍 죽이면 되는데 고통 당하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 착잡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5일, 6일 후면 죽는데, 저 제자들은 저거. 우리가 자식 키우는데, 우리 세대 부모님은 어땠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다 돈 모아서 뭐 해? 애들 교육시키려고. 시집장가 보낼 때 조금이라도 돈 한 푼 더 해주려고. 그렇게 자식 키웠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서 와서 저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나 돈 주면 안 돼, 이거 안 돼, 그런 말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거는 돈밖에 몰라. 돈 뜯어갈 생각밖에 안 해. 부모님 화가 날 수는 아니겠지만, 답답할 거야, 그죠? 저 나이가 몇인데, 저거. 돈 따지고, 돈 아까워서, 자기 돈은 안 쓰고. 지금 향유옥합 때문에 집안에 기름, 향기, 향수, 냄새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굴비나 갈치 같은 거 조리면 냄새 많이 나죠. 저희는 5층 따로 있지만 4층에서 구운다 그러면 4층 다 냄새 다 나잖아요. 동네방네 냄새 났을 정도에 이 정도면 기름이 다 퍼졌으니까. 우리 기름이나 무슨 냄새 나면 어떻게 돼요? 코로 맡는데 그게 머리에 기억돼요. 몸에서 다 배죠. 고깃집 갔다 오면 옷에 다 고기 냄새 나죠. 지금 이 향유 냄새 때문에 향기가 코를 진동하고 옷에 다 배고 요즘은 뿌리잖아.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냄새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아마 며칠 갔을 거야. 그 정도 냄새가 향기가 났어요. 중요한 것은 향기가 코에 맡아졌지만 머리에 기억됐어요. 제자들은 냄새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직접 향유 기름 부음 받으셨지만 피, 살점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다 병사들 나눠 가졌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세요. 운명 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와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시체를 가져가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다 피야. 그런데 요셉과 아리마대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 다 바르고 세마포 옷을 싸고 빈 무덤에 안치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게 오늘입니다. 금토일 오늘이에요. 오늘 새벽에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무덤에 가서 만나요. 그때 완전 부활체가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데 무덤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 향기야, 향기. 아리마떼와 요셉이 향품 다 발랐거든요. 야곱은 40일 동안 향품을 발랐다 그랬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뭐 이렇게 샤워하고 뭐 발라도 냄새 좀 나잖아, 그죠? 뭐 이렇게 뭐 바르면. 저 온몸에 향품을 다 발랐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느꼈겠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지. 향기야, 향기. 그게 오늘 사건의 향기예요. 예수님이 그때 향기가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살아나심을 느끼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향기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 어떤 기억이 있죠? 지금은 향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걸 딱 보고 맡고 예수님. 제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향기를 맡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깨닫고 불과 5일, 6일 전 오늘 사건을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씀이구나. 그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장래 맞구나. 우리가 못한 걸 그 여인이 대신 해준 거구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만약 그때 그 사건을 알았으면 제자들도 향유옥합이 있다라면 깼을 거예요. 그죠? 누구라도 깼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알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그 여인의 행위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였구나. 가치 있는 행위였구나. 정말 장래를 위한 것이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걸 주님이 원하셔요. 저게 돈이 몇 푼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부활하심을 준비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은 모르고 드렸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적당한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셔요. 향유옥합 깨보라고. 초신자 때 깰 수 없죠. 돈이 우상이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게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향유옥합 깨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은요. 돈 이상의 것이에요.
향유옥합 2개였으면 2개 다 깼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고 자기 삶의 전부고 자기 생명이고 헌신이에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향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향기예요. 부활의 향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이 향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있대. 이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란 단어 딱 적었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예수님은 향유로 죽으심을 또 그 기억으로 부활하심을 알려줬어요. 부활의 향기고 향유옥합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사도 바울이 향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오늘 이 사건을 얘기했다고 봐야 돼요. 그 향유옥합 말이야. 그 향기.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맡은 그 향기. 아,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은 뭔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향기. 주님을 기념하는 향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향기. 이 향기가 있으면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와 교회가 변해요. 그 냄새가 진동해야 돼. 고기 썩는 냄새, 나쁜 냄새가 진동하면 안 돼요. 그 사망의 냄새고 세상 냄새야.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정말 향기 나는 사람 있죠? 딱 보면 구역질 나는 사람 있죠?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 일단 술, 담배 하면 냄새 나죠, 남자들은. 그것도 싫은 냄새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이런 사람은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담배 많이 피워도 얼굴 달라요. 교만, 거짓, 우상, 시기, 미움, 질투, 악한 말, 이건 다 나쁜 냄새, 썩은 냄새예요. 이거 풍기시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로 진동시키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의 냄새고 부활의 냄새예요. 뭐 여자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 사우나 가고 나중에 이렇게 뭐 바르잖아요. 그죠? 그 냄새 엄청 격합니다. 싸구려 향수일 것 같아 아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좋은 거 둘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뿌리고 바르면 막 따가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안 하죠.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도 안 하니까. 냄새 아주 격한 냄새, 싸구려 냄새 있잖아요. 나쁜 냄새 풍기면 안 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거야.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런 냄새로 가득 차야 되고 이런 냄새가 기억돼야 되고 이런 냄새를 풍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향유옥합 마리아가 이 부활의 향기를 뿜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질책받았어. 우리가 부활의 향기를 풍기면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싫어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돈이 얼마인데 미쳤냐 그럴 거 아니야. 원래 교회 퍼바쳐. 저도 그런 소리 들어요. 야, 돈 생기면 교회 퍼바친다고. 저 실제 그랬어요. 교회, 집, 회사밖에 몰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부활의 향기를 풍기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짓이고 틀린 거라고. 그런데 오해 핍박도 있지만 그런 향기를 풍겨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주님께 기억되잖아요. 내가 기억되니까 어떻게 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께 오케이 인정받으면 집안이 잘 돼요. 자자 손손 잘 돼. 이웃이 잘 돼요. 냄새가 지금 그 시몬의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퍼졌으니까. 그 주위 사람들 다 냄새 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또 오늘 제자들을 보면 냄새를 몰랐던 사람들이야.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빈 무덤에서 부활의 향기를 맛보고 깨달았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돼요. 아직은 내가 잘 깨달음이 없어. 모르겠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향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향기로 가득 차고 향기를 뿜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냥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 물질 우선에서 예수 우선으로 바뀌어야 돼. 믿음이 우선으로 바뀌어야 돼. 의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향유옥합을 깰 수 있어야 돼요. 향유옥합은 작은 것부터 깨세요. 일단 몇만 원짜리 향수병부터 깨세요. 몇 천만 원짜리 깨지 말고 작은 것부터. 11조도요. 10만 원, 20만 원부터 해야지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낼 때 못해요. 10만 원, 20만 원 훈련이 안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만 원 11조 하는 게 아까워. 그러면 300만 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300만 원 11조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한 100만 원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 100만 원씩 11조 합니다. 헌금을. 지금 30만 원, 20만 원 못하면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 못해요. 작은 것부터 깨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믿음의 헌신 행위는 물질적 행위보다 훨씬 귀해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일을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보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래. 믿음이래. 믿음 행위는 돈으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돈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를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향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전했어요. 일단 코로 맡았고 머리로 기억했고 온몸으로 향기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다 부활의 향기로 사람이 바뀐 거야. 몸으로 다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결국 주님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오늘 이 사건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풍긴 그 부활의 향기를 통해서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예수의 향기를 이 사건을 자기 이미지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의 향기가 증거되는 거예요. 부활의 향기를 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의 향기를 버리는 사람은 살았다 하지만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를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기억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잖아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아주 좋은 향기로 가득 찬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뭐 그런 향기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활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야. 그 향기에 흠뻑 젖으시고 그 부활의 향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뿜고 증거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 주인공이 우리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옥합 마리아 기름도화 사건인데 제자들은 몰랐는데 주님은 그것이 내 장례를 준비함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맡았던 그 향기가 장래의 향기였고 부활의 향기였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 향기, 세상 냄새 풍기지 아니하고 부활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희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